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엘리야의 극적인 모습을 대조합니다. 18장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용감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19장은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도망치는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가졌다가도 연약한 신앙을 보입니다. 오늘 특송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하다가도 충만하지 못한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신앙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위기,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질 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수많은 피로를 느낄 때,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광야로 이끄셔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엘리야의 이름에 걸맞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아래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감했던 선지자가 연약한 모습으로 도망치는 모습, 상상이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막의 떼약볕을 피해서 그 나무 아래에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도망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혼자구나 하는 이런 고독감도 있었을 것이고, 바알의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바알 숭배, 여기서부터 오는 좌절감과 실패감,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절망감도 느꼈을 것이고, 언약의 땅을 벗어나 광야로 도피하면서 누적된 엄청난 육체적 피로감 또한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었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바알 신앙을 보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탈진 때문에 엘리야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왜 조상들보다 내가 더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선지자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절망의 표현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그는 잠들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피했지만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 백성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죠. 거기서 낙심한 자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곳 또한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광야로 도피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여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성숙한 백성들로 자라게 하셨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의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를 회복하기 위해 인도하신 곳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에게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탈진으로부터 신앙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단순히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밥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영적 탈진으로부터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까지 힘을 내어 다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도 엘리야처럼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심각한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허무한 마음만 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그런 탈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돌보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우리의 지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영적 탈진과 또 육체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탈진을 경험하니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신앙이 없는 그런 존재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재밌는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러한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취미를 하나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그런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밥상을 제공하시고 차려주심으로써 신자의 신앙의 위기와 탈진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탈진 형상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있다면 엘리야를 붙드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산 어딘가에 있는 굴에 들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밥상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 호렙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화의 핵심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는데 그 헌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의 바알 신앙을 모두 제거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바알을 다 제거하시면 자신의 신앙도 탈진도 모두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조용하고 세밀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바알 종교는 어땠습니까?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제단 앞에서 뛰어놀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알을 움직일 수 있고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바알 신이 잠이라도 자는 것처럼 그를 자극해서 깨우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조용함 속에서, 심지어 고독함 속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에 빠진 신자에게,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소리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5절 16절에 보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선지자로 세웠던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주심으로써 엘리야가 여전히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바알 숭배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던 바알과 그 수많은 우상들과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여전히 나의 중요한 도구이고 나의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며 미래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탈진이나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단번에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단번에 개선되기를 그렇게 소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분명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공적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세미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낙심 중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한 연약한 자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낙심한 자, 연약한 자, 좌절한 자, 패배자, 심지어 탈진한 자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태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빈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은혜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탈진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를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구체적인 말씀으로 은혜와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참된 위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따르고 자신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가 느낀 절망과 고립, 고독감은 아마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던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약속은 엘리야가 겪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신 자신의 백성을 남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바알을 숭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나타난 사상이고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남은 자 사상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노란 색깔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그 집단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이 없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좀 주변에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가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할 것이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공교회 사상과 연결됩니다. 바로 보편교회죠. 모든 시대에 불문하고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공교회의 회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남은 자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종말론적 소망을 줍니다. 단지 당대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에도 하나님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남은 자들, 공교회의 회원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수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왜 교회로 모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맞지,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고립시키고 교회를 소수처럼 만들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끄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주심으로써 그가 보편교회의 회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킴으로써 그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적 탈진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절망과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통은 비록 힘들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세밀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넘어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최종적인 승리의 소망을 주셔서 또한 나 혼자 외롭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또 그들과 함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세미한 소리에 주목하여서 탈진과 영적 위기로부터 회복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